믿음과 예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믿는다 이러면 될까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 예배는 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한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예배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핑계입니다. 사탄의 유혹이고 속임수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흥교회에 나오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돌리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도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는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고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참된 믿음, 거짓 믿음. 밑에 쪽이면 큰일 나죠. 위쪽이 돼야죠. 선로 역정 책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참된 믿음이 나오고 거짓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선로 역정 영화도 같이 보러 간 적 있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마지막에, 믿음 생활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참된 믿음만 천국에 가게 됩니다. 거짓 믿음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믿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사탄의 방법, 욕심, 염려, 비판과 정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자.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자.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자. 지옥에 가게 하자. 사탄의 목표죠.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욕심, 재물 욕심, 염려, 세상 염려, 비판과 정죄.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비판과 정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두 절 같이 있습니다. 19절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세상 욕심을 이기십시오.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됩니다.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소서. 참된 믿음을 주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소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입어야 삽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죠. 열심히 일을 해라. 성실히 일을 하라.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잘 사용하고 이웃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말씀이 있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진짜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참된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음식과 옷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옷을 얼마나 있어야 하루를 삽니까? 하루 편안히 잠을 자려면 집은 몇 평이어야 됩니까? 몇 평? 몇 평이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여러분들도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지만 8남매 살았거든요. 이 나이 차이가 형제들이 많아서 반 정도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출가하고 다 결혼하고 제가 8남매 중에 7번째라 그랬죠. 단칸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냥 딱 줄 지어가지고 잡니다. 빽빽하게. 그래도 안 죽고 삽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들 사실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아서 쓰레기가 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부대찌개를 좋아해가지고 부대찌개를 주로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끓이는 거를 이렇게 먹는데요. 부대찌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의정부에서. 의정부 군부대, 미군부대에서 음식 햄버거 이런 거 다 먹다가 버린 거 그거 모아가지고 끓여서 그게 부대찌개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게 먹어도 안 죽고 다 살아요. 사실 많이 없어도 다 안 죽고 삽니다. 차고 넘쳐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여러분 너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일수록요 불평지수가 높아요. 먹을 것이 많을수록. 먹을 것이 없는 나라일수록 만족한다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을 한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이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말세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강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물론 박해가 있는 나라도 있죠.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박해를 받는 인구가 훨씬 3분의 2가 박해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박해도 있는데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뭐가 고통일까? 하나님 말씀은 다 적용되니까 박해를 받는 나라건 자유로운 나라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통이 있을까?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 믿음이 고통을 당한다. 믿음이 엉망이 된다. 참된 믿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가니까 고통당하죠. 저쪽에는 강한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되어가니까 영혼이
지옥을 가니까 고통을 당하고 다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때. 우리는 저쪽은 아니고 이쪽인데 이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은 돈 욕심에 잡힙니다. 돈 벌 생각만 합니다. 교만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더라도 목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기 보면 그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써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무시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직장에서는 그 상사를 우습게 알고, 군대에서 자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엉망이 되는 거죠.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이 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부모님에게 뭐 위험하니까 교회를 가라 안 가라 조종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뭐 바보입니까? 위험한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근데도 아주 어린아이 취급하려고 그래요. 다 알아서 마스크 쓰고 다 아는데 그냥 다 자기가 대장인 줄 압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함하며 누구를 모함합니까? 주의 종을 모함합니다. 목사를 모함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를 모함합니다. 거짓말로. 가짜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퍼뜨립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목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목사님들 모임인 노회 모임이 있어서 가을 노회를 했어요. 오전에 노회원들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좀 빨리 끝나고 오후에 야외로 소풍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저와 이렇게 산책 코스를 걷다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하고 친한데, 권 목사님, 전광훈 목사 이단이랍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말하는 거 싫거든요. 목사님 다른 말 합시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서 이단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단이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단입니다.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40-50명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듯이 이렇게 공과를 가르쳤어요. 우리 반 옆에 교실에 전도사님들 교역자 사무실인데요. 그 칸막이가 이렇게 뭐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다 들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고 나서 딱 끝났는데 그쪽 룸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건호체는 이단이다. 건호체 집사 이단이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목사님, 저 이단이에요. 20년 전에 이미 이단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단이라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이단일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자세히 분석하면 틀린 거 나오고 이단이에요.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여러분, 비판은 여기 보면 모함하며 써있죠?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은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비판 싫어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정말 안 좋은 직업. 여러분 국회의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요. 나중에 큰 책망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 저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우리 김춘부 집사님 국회의원 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직업이에요. 하늘에서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비판은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어찌 됩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이 꼬여요. 고통이 오게 됩니다. 뭐 대통령 물러나라고 막 소리치고 몰려다는데 가면요, 내 인생이 꼬이고 이상하게 막 안 풀려요. 몸에 질병이 오고. 여러분, 그런데 몰려다니지 말고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식의 인생도 꼬이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목사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감사하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거룩하지 않는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같이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켜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아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돌보아 준다. 아멘. 야고보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 합니다. 산 넘어. 하나 해결됐는데 또 해결이 돼야 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파란 글씨.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지혜를 받아요. 이 지혜를 받으면 인생길이 막혔던 길이 막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 알죠? 2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2명의 여자 사이에 1명의 아이가 있어요. 밤에 둘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죽었어요. 아침이 됩니다. 여자 2명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옵니다. 솔로몬이 재판하죠. 칼을 가져와라.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공평하게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줘라. 반씩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말하죠. 본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잖아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짜 엄마는 죽이라고 말하죠.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솔로몬이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딱 잡아내는 거죠. 가짜 엄마는 이제 벌을 받죠. 솔로몬의 지혜 유명합니다. 그 지혜 때문에 나라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나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안양공고 나와가지고 기아자동차 취업을 했어요. 12시간씩 막교대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돈 어디 그때 당시엔
금리가 이렇게 돈을 주면 2부 이자를 받아요. 엄청나게 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이자 놀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하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잘 모르니까 우리 아들 돈 불리려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뭐 이자가 세면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더만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날릴 뻔했어요. 도박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돈 많이 그 사람이 빌렸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다. 저만 받았죠. 기도 때문에. 아멘? 기적같이 받았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재산을 다 날리는 일 없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딱 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나쁜 음식 안 먹어요. 몸에 해가 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몸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몸을 막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기할 것 같은 사람은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확천금, 제가 아파트를 팔고 새로 이사할 때요,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이번에 집 하셨죠?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돈 그거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저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왜 싫어하냐고. 나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일확천금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교회 다니도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도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 마시고 끊으세요. 끊었거든요.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사기 당하죠.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 받는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 있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매일 그 성을 돕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7일째가 됩니다. 7일째 여리고성을 도니까 어찌 됩니까? 갑자기 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6번을 기도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7번째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아멘.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강물에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가는데 아무 일 없어요. 7번째 들어가니까 무서운 질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죽지 않는다. 잘 된다. 여러분,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내일을 대비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고요.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돈에 너무 빠지고 집착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천국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전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고 돈 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어제 전도하면서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시죠? 정부에서 많이 좀 풀어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시죠? 권사님이 그전에는 슬슬 피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네 목사님 교회 갑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 갑니다. 그 교회는 요 가까이 성원 아파트 있는 교회예요. 80세 넘는 분은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랬었죠. 저는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주라고 전달을 시켰습니다. 편지 내용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 교회에서 감염은 거의 없다.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통계를 쫙 해서 드렸어요.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그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매일 100명 정도 나오죠? 기독교인이 19% 아닙니까? 그럼 매일 19명씩, 19명씩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가짜뉴스가 그냥 교회 하나 나오면 100명 나온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속는데 그 목사님은 안 속아야 되잖아요. 자기 일인데. 목사님도 속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니 참 안타깝죠. 편지를 드렸습니다. 예배 나오라고 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나오신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지켜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일요일에 회사 안 나오면 각오하라. 35년 전 사건입니다.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돈 잘 버는가 했는데 내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시오. 회사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못 빠져나가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워낙 거기서도 막 처음에 신입사원 채용돼서 그 자기소개할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저 따라서 교회 갑시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예수쟁이 딱 지켰죠.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해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20대 초입니다. 26살 때. 교회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게 됐어요. 마음이 무겁죠. 괴롭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배신하다니 배신할 수 없다. 내가 회사에서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겠지. 용기를 내고 다가갔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뭐라고? 퇴근? 당신 이러면 어찌 될지 내 책임 각오하시오. 안 나오면 각오하시오. 저는 그냥 퇴근을 합니다. 교회에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때 만일 제가 그냥 회사만 이렇게 하였다면은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 레벨이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만났다 그래도 같이 못 살게 됐겠죠. 버스에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만일 잘린다고 하면 더 좋은 길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저는 잘리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 압박을 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눈물을 나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다 나가시더라고. 제가 나가게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지켜달라고만 기도했죠. 알아서 다 나갑니다. 다 어떻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간증을 합니다. 언제나 매주 간증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와 동행하신 거, 그거를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방법 아닙니까? 설교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 방송 설교를 이렇게 좀 잘 듣는 편인데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큰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랬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1, 2, 3, 4, 6, 7, 8, 9, 10, 10가지 놓고 기도하라고.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학력은 어느 정도? 지능지수는 어느 정도? 마음은 어떻고 믿음은 10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써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매주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나와요. 처음에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간증을 딱 터뜨리면 모두 다 은혜를 확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두 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결혼 기도도 했고요.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간증을 달라고, 이번 주에 역사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역사를 주십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증거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말하면 아주 설교가 강해져요. 아주 힘이 생기고요. 모두 다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주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응답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큰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송합니다. 아유, 반주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이 되어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